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중세시대에 영성이 충만한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수도사 지원자들이 넘쳐났고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찾는 신자들로 날마다 북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언제나 맑고 거룩한 에너지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도사 지원자도 없어지고 찾아오는 신자들도 거의 없어 수도원은 어둡고 가라앉은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 원장에 스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은 스승께 수도원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기도와 묵상을 하시다가 그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원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스승의 편지였습니다. 이복에 수도원에서 묵는 동안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네. 예수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셨다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네. 그래서 변장하신 그분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네. 예수님이 수도원에 계신다는 사실만은 자네에게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알려주네. 수도원 원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신지 수도원 안에 있다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할 수 없이 수도원 원장은 이 사실을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스승이 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도원 사람들은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질시하고 무시하던 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예배 후에 눈인사를 나누는 그 사람이 혹시 변장하신 예수님일지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질투와 미움, 다툼과 시기, 교만과 게으름, 책임 회피 등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과 진실한 섬김이 나타났습니다. 수도원은 다시 기쁨과 평화, 기도와 찬양, 거룩한 영성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물론이고 정원사도, 주방의 일꾼도, 청소부도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수도원의 소식은 사방으로 급속히 퍼져갔습니다.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은 부흥되었고 거룩한 에너지로 충만하도록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2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투수 중에 레스 알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스 알몬드는 경기를 앞둔 날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그만 쇳덩이 하나씩을 선물했습니다. 그 쇳덩이는 등산 장비의 일종인 카라비너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둥그러하게 생겨서 고리를 거는 겁니다. D자형으로 생긴 철제 고리인데 장비끼리 연결해서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왈론드는 카라비너를 선수 각자의 가방에 걸어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난데없이 야구 선수가 등산 장비를 선물해 주니까 동료들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야구 선수에게는 쓸데도 없고 멋으로 달고 다닐 만한 액세서리도 아닌 그런 그냥 카라비너 등산 장비입니다. 왈론드는 의아해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라비너는 암벽 등반을 할 때 대원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한 가닥의 생명줄에 같이 매달려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미끄러지면 다 함께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러면 동료들이 힘을 모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카라비너는 우리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선수들은 공동 웅면체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렸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카라비너를 가방에 하나씩 다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의지적으로 뜻을 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각각 개성이 달라도 하나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뜻을 합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힘을 지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사탄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 되어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 하나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행하여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찬양사역자 최영덕 간사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우리 예배 때 시작한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작곡한 이 복음성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최영덕 간사는 원래 욕쟁이 청년으로 세상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을 지어 불렀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 강의하러 가는데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며 약간 내려다보는, 위에 있으니까 강의실을 가면서 저 밑에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약간 내려다보는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청소를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신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 청소하는 여인을 보며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사모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의 정체는 대기업의 총수의 부인으로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자원봉사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최영덕 간사는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도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은
헬라어로 자기의 무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위가 낮고 생활이 빈약한 그리고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통했던 겸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겸손은 저 사람은 겸손하다, 좀 낮아진 사람이고 참 차분한 사람이고 참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이 헬라 시대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생활이 빈약한 사람이 겸손하고 부정적이고 천한 사람이 겸손하다, 이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세계에서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은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미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을 높일 때 공동체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낮아지고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 대신 일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과 겸손은 하나님의 완전에 비추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돌보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씨, 그는 40여 년의 품삯을 모아 이웃을 위해서 1억을 기부했습니다. 1억은 한 번 품삯을 3만 원으로 계산할 때, 이 사람이 지게를 지고 설악산 꼭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계산할 때 3,333번이 산을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악산 몇 번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설악산 꼭대기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보셨나요? 이분은 3,33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모을 수 있는 1억이라는 돈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는 6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임기종 씨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학업을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머슴살이와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설악산으로 들어와 16살에 지게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와 같이 135kg짜리까지는 나가는 짐을 지고 산을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 60kg 정도를 지고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번 돈 대부분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학교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주위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필품을 사다 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당신 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노후대책이나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기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죄스럽게 느낍니다. 오히려 돌보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선행을 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는 홀몸 노인과 장애인을 돕고 그들에게 효도 관광도 보내줍니다. 임기종 씨는 이런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라라고, 그들과 나누라라고,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금식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눈 사랑의 헌금 하나가 그 가정에는 여러분 한 끼 금식한 걸 헌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한 달 양식입니다. 우리가 12번 금식한다, 하루에 한 번만 금식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1년 내내 먹을 게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지만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 하나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돌보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돌보아 이 말씀은 헬라어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돌아볼 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일에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볼 만한 넉넉한 여유를 갖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금식 헌금했지만 이것을 글로벌 비전에 보낼 때에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합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을 변화시킨 우치무라 간조는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클라크 선교사, 이 클라크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천국처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꿈, 비전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귀국 후에 목사가 되어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자꾸 해외 침략으로 손을 뻗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한국을 침략하죠. 중국 침략하죠. 또 동남아 지역을 침략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 살아서 베풀 줄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만 하느냐 하면서 우치무라 간조는 우려하는 목소리로 그들의 잘못됨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일본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우치무라 간조를 직장에서 쫓아내고 일본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동경에 자기 집 6병짜리 다다미 방에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성경 공부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반에서 동경대학 총장은 3사람이 배출되었고 일본의 68대 그리고 69대 수상을 하였던 오히라도 이 성경 공부반 출신이었습니다. 무야라마 수상이 속한 사회당의 창립 멤버들이 이 우치무라 간조의 성경 공부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진 태평양 전쟁 후에 일본 사회를 일으키는 기초를 닦은 분들이 다 이 우치무라 간조의 성경 공부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하죠. 이 100년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에 공헌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일으키는데 공헌한 사람, 일본을 바로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 가운데 20명의 선각자를 선정하는데 기독교인으로 유일하게 이 우치무라 간조가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된 마음을 품어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밑거름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행함에, 그들의 신앙 위에 아름답게 역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